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질밥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휘사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뭇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소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릴 수 있게 내 발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왕이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늘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또한 쫓김 속에, 그리고 힘든 그런 관계 속에서 다윗은 인생의 아마 3분의 2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다윗이 낙심하며 절망하는 그리고 힘든 삶의 여정을 산 모습이 절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험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러다 못해 이제는 적군인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블레셋의 그 유명한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적이 있었기에 블레셋은 다윗을 원수같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표제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블레셋의 포로가 된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위협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정신없는 그런 행동을 그가 살기 위하여 했더라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살고자 미친 척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것도 원수의 손에 붙잡힌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의 손에 붙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지만 다윗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믿음의 표현을 합니다. 원수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어도 결국 그들 역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연약함을 가진, 혈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두려워할 존재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망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협박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입을 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죄가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신실한 믿음 가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혈육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그것도 내 방황함을 일일이 숫자로 세시고 눈물까지 병에 담으시며 나의 고통을 기억하고 계신 나의 최고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아픔, 내 눈물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모든 앞으로의 계획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 편이십니다.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편안함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높여드리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던 다윗은
결론적으로 시편 56편을 통하여 자신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혈육을 가진 사람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또 다윗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을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실 것임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예배는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며 구원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어려운 상황일 때 다윗이 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인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런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윗이 경험한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내 가운데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의 문제나 삶에서의 각종 문제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는데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오늘 나를 붙잡으시고 내 눈물까지 기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우리는 살아갑시다. 질병도, 바이러스도, 재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이며 인생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며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알려주는 은혜 충만한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살이가 정말 힘들고 고달플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여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와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세상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당황스러운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다윗의 신앙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참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 그 대단한 신앙이 나의 신앙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부터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또 다윗과 같은 그런 거룩한 삶, 온전한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